왜 우리는 평생 불행했는가? 한 75세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보태주고 친척 모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빚까지 내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뭡니까? 텅 빈 통장과 지친 몸뚱이, 그리고 끝없는 허무함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걸까?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슈펜하우어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돈을 더 벌면 행복할 것 같았고,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이웃보다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았고, 친척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고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더 잘 됐고, 누구는 연금이 더 많고, 누구는 더 건강합니다. 우리는 그 비교 속에서 움츠러듭니다. 친척 모임은 더 힘듭니다. 자랑 대회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저 듣기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교회나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봉사를 더 많이 했는지가 화제입니다. 신앙생활마저 경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이 헛된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 행복이 깃들기에는 너무 비참한 곳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평생 밖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평생 연구한 내면의 평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부, 타인의 평가라는 신기루를 쫓은 세월. 인정받으려 애썼지만 결국 공허했던 이유. 한 70대 할머니가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자식 키우고, 남편 내조하면서 한 번도 내 욕심 부린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남았어요?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 보이고,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위해 산 삶은 결국 공허하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를 좇는 것은 신기루를 좇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순간일 뿐, 곧 그들은 당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고맙다고 말할까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웃을 위해 애썼습니다.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뒷말 안 들으려고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은 감사할까요? 그때는 고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친척들 앞에서 체면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없는 돈 쥐어짜서 선물하고, 모임에 나가면 밥값 내고, 자식 자랑 못할까봐 학원비까지 보탰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은 인정해 줄까요? 그 순간은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저 집도 별거 없더라 하며 평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리켜 인정 욕구의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으려 평생을 헛되이 보냅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은 모래성과 같아서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집니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명품 재킷이었습니다. 그날 그 어르신은 들떠 있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겠지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 분이 오늘 옷 새로 입으셨네요? 라고 물었지만 5분 뒤에는 다들 자기 이야기에 바빴습니다. 그 어르신은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옷을 입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그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로당에서 실수했던 일, 친척 모임에서 창피했던 일, 교회에서 헌금을 적게 낸 일, 그런 일들이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실수를 본 그 순간에도 사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평생 오해하며 살아온 것.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심리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누군가 자식 자랑을 할 때 그 사람은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랑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친척이 손주 사진을 보여줄 때 당신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는 사실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당신을 쳐다볼 때 당신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심코 시선이 간 것뿐입니다. 혹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가 우연히 당신을 본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남들이 내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곧 내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인정받는 대신 자유를 선택하라.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승진하고 상 받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그 습관은 남았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자랑하고 경로당에서도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인정받아서 행복해요? 남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시당할까봐 항상 긴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면 남의 기준에 맞춰야 하고 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로 사는 것입니다. 70평생, 80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유냐, 인정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정을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합니다. 2부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리는 법.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끝없는 고통. 한 65세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 목표가 있었어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그걸 이루고 나니 차가 갖고 싶더라고요. 차를 사고 나니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식이 대학 갈 때는 좋은 대학 졸업하고 나니 좋은 직장, 결혼하고 나니 좋은 집. 손주가 태어나니 또 손주 교육비. 끝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수레바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끝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계속 달립니다. 경로당에서 이런 대화를 들은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 과장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우리 애는 벌써 부장이에요. 또 다른 분이 우리 사위는 임원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과장 아들을 둔 어머니는 기뻤다가 금세 시무룩해집니다. 우리 애도 빨리 승진해야 하는데 하는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친척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 손주가 영재원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다들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합니다. 우리 손주도 학원을 더 보내야 하나 하는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욕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으로 괴롭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으로 괴롭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행복을 늘리는 길.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행복해진다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지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남들은 있는데 나는 없는 것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한다면 더 이상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줄이면 줄일수록 행복해집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작은 월세집에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더 좋은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키웁니다. 그것만으로 즐거웠습니다. 저녁에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그것만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집이 또 눈에 들어와요. 지금 이것에 만족하니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쇼펜하우어는 이 할머니가 진정한 지혜를 깨달은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 욕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만족스러웠던 것이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부족해 보입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내 집이 초라해 보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창이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내 삶이 무료해 보입니다. 자식이 성실하게 직장 다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친척 자식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자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절대적인 만족은 있지만 상대적인 만족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불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든 당신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부자인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성공한 자식을 둔 사람. 비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면 부자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잠잘 집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집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굶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어젯밤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는 분도 많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시력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청력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없이 외로운 분도 많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면 당신은 이미 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어머니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한 노인이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 따뜻한 밥, 햇살. 일주일이 지나자 점점 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감사할 일이 넘쳐났습니다. 이웃의 미소, 새소리, 부드러운 바람, 맛있는 김치, 편한 신발. 3개월이 지나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삶인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리는 용기. 그렇다면 어떻게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첫째,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끝없을 뿐입니다. 둘째, 비교하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남이 뭘 가졌든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 삶은 내 것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거창한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3부 비교하는 마음이 평화를 훔친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새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비싸 보이는 한복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한복이 참 곱네요. 그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할머니가 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내 한복이 별것 아니었구나. 며칠 전까지 만족스러웠던 한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비교에서 오는 만족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르신이 우리 아들이 차를 바꿨어요 라고 자랑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옆 어르신이 우리 아들은 집을 샀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친척 모임은 더 심합니다. 손주 자랑 대회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손주는 전교 1등. 우리 손주는 영어 잘해. 우리 손주는 피아노 상 받았어. 비교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자랑하는 사람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더 대단한 것을 자랑할까봐 두렵습니다. 듣는 사람은 더 불행합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부족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평화를 훔쳐갑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며 살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정답이 있다고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것이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우리 자신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집을 사야 했고,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야 했고, 남들보다 자식을 잘 키워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보다 연금이 많아야 했고, 남들보다 손주가 똑똑해야 했고, 남들보다 건강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 하느라 이렇게 산 거지. 남들은 내게 관심도 없는데 나 혼자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인생을 다 써버렸구나. 퇴원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남의 얘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고 남의 삶은 남의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늘의 뜻입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절대적 만족을 찾아라.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종류의 만족을 구분합니다. 첫째, 상대적 만족입니다. 이것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만족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평균보다 위다. 이런 만족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언제든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무너집니다. 둘째, 절대적 만족입니다. 이것은 비교 없이 오는 만족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이런 만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뭘 가졌든 내 만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연금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다녔지만 그는 동네 공원만 산책했습니다. 친구들은 골프를 쳤지만 그는 텃밭만 가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나는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납니다. 텃밭에서 내가 키운 채소를 먹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래도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으면 가겠죠. 하지만 굳이 안 가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할아버지가 절대적 만족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실천법.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하는 습관을 멈출 수 있을까요? 첫째, 남의 SNS를 보지 마십시오. 요즘은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씁니다. 카톡으로 친구들 소식을 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좋은 것만 올라옵니다. 여행 갔다, 맛있는 거 먹었다, 손주가 상 받았다. 그것을 보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의 삶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들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둘째, 자랑대회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경로당에서 친척 모임에서 자랑대회가 시작되면 빠지십시오. 굳이 거기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십시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만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당신의 행복을 재지 마십시오. 4부 내면의 주권을 되찾는 시간.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독립적 사고.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립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철학자 헤겔의 철학이 유행할 때도 그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믿는다고 해서 진실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따라가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여전히 남의 의견에 휘둘립니다. 뉴스에서 하는 말을 무조건 믿습니다. 자식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에 동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산 것입니다. 경험이 쌓였다면 판단력도 생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 쇼펜하우어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자신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나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식, 배우자가 원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 원하는 부모, 사회가 원하는 구성원. 진짜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것은 집 없이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비로소 자기 집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고독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있을 때만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뭘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기쁜지, 어떤 상황에서 슬픈지 살펴보십시오.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따라가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하십시오. 돈과 명예와 건강과 평화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매일 경로당에 가고 동창회에 나가고 친목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니세요? 피곤하면 쉬어야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안 나가면 외톨이가 될 것 같아서.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은 후자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의 목소리 무시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는 진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남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쉬고 싶어. 저 모임은 가기 싫어.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억누릅니다. 그래도 가야 해.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참고 가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쉬라고 하는데 왜 무리하십니까? 70년 인생, 이제는 내 중심을 찾을 때?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주권이란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입니다. 남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면의 주권을 남에게 넘겨주고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사회에게. 남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제는 그 주권을 되찾을 때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75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며느리 눈치, 자식 눈치, 친척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말하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고 싶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한다고 해도 피곤하면 오늘은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친척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가기 싫으면 거절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자랑대회가 시작되면 자리를 떴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사람들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5부 오늘부터 실천하는 내면 평화 10가지 방법. 오늘부터 실천하는 내면 평화의 길.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마다 감사 3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 따뜻한 이불, 창밖의 햇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루 30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에 잠기거나 창밖을 바라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내면의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우리 아들은 이런 말을 줄이십시오. 자랑도 하지 말고 남과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이야기만 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비교하는 순간 평화는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넷째,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십시오. 집을 정리하십시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을 버리십시오. 물건이 적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유는 족쇄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것에 얽매인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남의 SNS를 보지 마십시오. 카톡에서 친구들 소식을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필요한 연락만 하고 남의 일상은 보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남의 삶은 겉모습일 뿐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가기 싫은 모임은 거절하십시오. 억지로 참석할 필요 없습니다. 피곤하면 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질 낮은 교제보다는 고독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일곱째, 매일 산책하십시오. 30분이라도 좋으니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정확히 2시간씩 산책했습니다. 걷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덟째, 하루의 끝에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실수한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홉째,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현재가 곧 영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열째, 작은 기쁨을 찾으십시오. 거창한 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차 한 잔, 부드러운 바람,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만족들의 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행복을 밖에서 찾고 있었는가? 타인의 인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는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남과 비교하며 내 가치를 판단했는가?
나는 진짜 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제라도 변할 수 있는가? 오늘부터라도 내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주든, 남들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당신의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70평생, 80평생을 밖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돈을 벌고, 인정받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남이 아니라 나로, 욕망이 아니라 감사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욕망을 줄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십시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주권을 되찾으십시오. 70년, 80년을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이 줄어들며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젊음의 욕망은 사라지지만 지혜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것도, 경쟁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입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내 안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언제나 내면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조용한 위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